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맞아요. 축복해볼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니.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에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아멘. 우리 모두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해볼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니.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우리 받으시니.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니.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생각, 또 고민, 염려, 불안한 마음들이 또 우리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배하러 왔더니 그 마음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만, 예수님의 모습만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말 한마디.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품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말 한마디.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우리는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아멘.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나게 발불러 우리 이 찬양 불러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이 찬양 불러볼게요. 신나게 발굴러 어떡해요?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예쁘게 랄랄라 두 손을 번쩍 높이 번쩍 들고 번쩍 하나님을 찬양해. 맞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맞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해볼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번쩍 들고 번쩍 들고 하나님만을 찬양해봐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쁜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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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빛내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를 같이 있고 슬퍼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김우준 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은혜가 아닌
하루를 시작하며 부으신 새로운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섬기는 마음과 손길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0일 동안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따라 동일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지만 그 가운데 참 빛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국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고 욕심과 부정부패 속에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약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챙겨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더 크게 내딛기 위하여 교회의 공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시고 재정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으로 공간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때와 장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 상황만을 보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고군분투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말씀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도 유명한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가장 까다로운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요? 우리 강사님이 딱 말씀해.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 뭐 난해한 본문, 뭐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복잡한 본문, 그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은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이에요. 모두가 알고 모두에게 익숙한 유명한 본문이야말로 설교의 가장 까다로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유명한 본문, 익숙한 본문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유명한 본문, 익숙한 본문을 딱 마주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 본문을 알고 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선입견이 설교자의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얕아요, 깊어요? 깊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을 하루,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 10시간, 많게는 15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뭐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 외에는 거기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읽기예요. 성경을 한평생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 80, 90 이렇게 아마 나이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후배들에게, 목회자 후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말씀은 태산이다, 태산. 어마어마하게 큰 태산이다. 근데 본인이 평생을 그 태산을 어떻게든 한번 정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자기가 평생 동안 뭘 했냐, 태산의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한번 쓱 긁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씀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말씀은 커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본문, 익숙한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라고요?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아요. 근데 동일하게 설교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근데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는데? 이런 본문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설교자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이 유명한 본문, 익숙한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읽기예요. 평소보다 본문을 더 많이 읽어요. 익숙한 말씀이니까 좀 덜 읽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잘하는 말씀이니까 바로 설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말씀일수록, 잘 아는 본문일수록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거 잘 안다, 내가 이거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 싹 지우고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자면 지난주 본문을 100번 정도 읽었다면 오늘 본문은 2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하냐?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익숙한 본문이라서 쉽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세요.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 말씀 한번 펴보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팔 때마다 또 나와요. 이제 좀 다 판 것 같은데 아니요. 파면 또 나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떤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섬세하신 하나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 섬세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업일지다. 기억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작업일지다. 왜 하나님의 작업일지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사람이 일한 거 없어요. 사람이 일한 건 다 뭐라고요? 사고 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일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세요. 앞으로도 하나님만 일하실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작업일지다. 그런데 여러분, 작업일지를 보면 그 작업일지를 기록한 사람의 성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 사람의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작업일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업일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그 소회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 작업일지를 보면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작업일지가 얼렁뚱땅 대충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정말로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체계적으로,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업일지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도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얼렁뚱땅 구원하지 않고 계획대로 완벽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되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당탕탕탕 일하시지 않고,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착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당탕탕 일하시는 분 아니 어떻게 일하신다? 착 일하세요. 섬세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오늘 본문 이 홍해의 기적,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더 좀 뚜렷이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유독 여기에서 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느껴졌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또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홍해의 기적은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 그냥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쫙 뻗으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쫙 건너고 나서 애굽이 그 홍해 바다에 팍 덮이고 끝!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 본문을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더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놀라운 섬세함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스케일의,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이에요. 일단 홍해의 기적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스케일을 가진 기적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등장하는 인원 수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판만 큰 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큰 만큼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 하나의 기적 안에, 그 하나의 사건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팍팍팍팍 일어나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간단하게만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보세요. 요 짧은 한 문장에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공간이에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바다도 있고요, 육지도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요, 길도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한 공간 안에 벌써 복잡합니다. 바다에 길이 있어요. 육지가 있어요. 자,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같은 시간이에요. 아까는 같은 공간이었는데 이번엔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인데 바로 이쪽에는 흑암이에요. 근데 또 바로 이쪽에 뭐예요? 광명이에요. 빛이에요. 같은 시간인데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동시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28절로 29절 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다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같은 공간 얘기했어요. 같은 시간 얘기했어요. 이번엔 뭐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홍해 바다 안에 있어요. 같은 상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삽니다.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도 구분하셨어야 됐어요. 누군가는 물에 잠겨야 했고 누군가는 물에서 구원하셨어야 했어요. 이 모든 사건, 이보다 더 복잡한 것들이 한 번에 한 기적 안에 한 사건 안에 들어있다고요. 바로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이. 간단합니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섬세한 사건이에요. 그냥 우당탕탕해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착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와중에 하나님이 조금의 착오나 조금의 실수를 하신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애굽 심판하려다가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타이밍을 조금만 놓치면 애굽 심판하려다가 이스라엘 죽이는 거라고요. 만약 그랬다면 이 사건은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홍해의 참극이 되었을 거예요. 홍해의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홍해의 실패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실패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픔이 아니라 참극이 아니라 기적으로 이 일을 해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되 얼렁뚱땅 우당탕탕 일하지 않으시고 착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묵상하실 때 섬세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섬세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근데 그냥 대충 아시는 게 아니에요. 유정훈, 김은주, 그냥 걔 알지. 저기 부산 어디더라? 거기 개척했다는데? 이렇게 아시지 않는다. 부산 어디 개척했다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분명하게 아세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아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환히 알고 계신대요.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대요. 근데 그냥 대충 어림짐작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아신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섬세하게 하신다.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의 한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끄시되 우당탕탕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착착착 섬세하게 인도하세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 이거에 딱 두 마디예요. 그만 부르짖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섬세하신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지세요? 솔직히 느낌으로.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제 처음 감정은 서운함이었어요. 왜 그만 부르짖으라 하시지? 아니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니까 부르짖는 건데 그만 부르짖고 나가라? 아니 앞에 홍해 봤는데 그만 부르짖고 나아가라니. 하나님이 너무 우격다짐 아니야? 너무 우당탕탕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뒤에 누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죠? 앞에 홍해바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만 부르짖고 그만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나가라. 처음에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섬세하기는커녕 너무 투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섬세함은 그 뒤에 나와요.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섬세함이 이젠 보이시죠? 자,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후반절인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섬세함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 왜 하신 거죠? 이미 그들의 길을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들이 나아갈 길을 진작부터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 부르짖고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디테일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 되세요? 바다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있어요. 그냥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이에요. 아니 물이 빠지면 아무리 물이 잘 빠져도 분명히 흥건히 물이 있을 텐데 마른 땅이라고? 그냥 하시는 말인가? 은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길을 내주셔도 감지덕지 감사함으로 갈 텐데 왜 하나님은 마른 땅을 말씀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수준에는 딱 이 정도 결론밖에 안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나도 목사님 생각 비슷합니다 하면은 고개 끄덕이셔도 돼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건너게 하시는데 물기 있는 땅을 가다가 넘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땅을 준비하신 거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민우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딱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인 거예요. 또 하나,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뭐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발이 젖어서 여러분 신발 젖으면 걷기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 홍해 건너는데 신발 젖어서 걷기 힘들까 봐. 그래서 그 축축한 바닥을 하나님이 말려주신 것 아닐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일상,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이 떠오르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보내는데 밖에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까지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뭐 하죠? 아이들 신발을 갈아 신겨요. 운동화 벗기고 장화 신깁니다. 왜요? 비 오는 날 땅 물에 젖었을 때 신발 젖지 말라고. 혹시라도 신발 젖어서 불편할까 봐.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신발을 장화로 바꿔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세심한 배려,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게 그냥 둬도 되는데 그냥 야 열어줬으니까 그냥 걸어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닥을 다 말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렸는데 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이 말랐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동풍을 사용하셨어요. 동풍.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뭐냐면요. 저 멀리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풍의 특징은 뭐냐면 뜨겁고 건조해요. 하나님은 일부러 동풍을 불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바닥을 말리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 하나님의 마음 맞지 않을까요? 동풍을 굳이 그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바닥을 싹 말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19절에도 하나님의 섬세함이 깃들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하나님의 섬세함이 또 여기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뒤에 그 즉시 어디로 가시냐? 그들의 뒤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부르짖지 말고 그냥 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네 부르짖지 마,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요. 왜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시끄러워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이 지겨워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부르짖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곧바로 행하신 행동은 그들의 뒤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뒤에 뭐가 있게요?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애굽 군대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가시는 거예요. 부르짖지 마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지 않도록, 그들의 부르짖음이 잦아들도록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확히 보세요.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데 굳이 딱 표현을 하세요. 애굽진과 애굽진 사이에 하나님이 쓰셨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한쪽은 흑암으로 다른 한쪽은 광명으로 철저하게 구분 지으셨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실수로 애굽 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한쪽은 흑암, 한쪽은 광명으로 철저하게 마치 성벽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벽이라는 단어가 22절과 29절 두 번 나오거든요. 벽.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가 갈라진 양쪽의 물의 모양이 벽처럼 되었다 할 때 이 벽이란 표현으로 두 번이 오늘 전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벽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저런 담벼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고 낮은 담벼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벽은 성벽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견고한 성벽을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홍해 바다 안에 있는 애굽에게 쫓기는 이스라엘에게는 몇 개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자, 좌우 양쪽에 성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벽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들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바다로 성벽을 만드세요. 그들이 애굽 군대를 무서워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성벽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 3개의 보호를 받으며 그 애굽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다 아십니다. 섬세하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당탕탕 인도하시지 않고 착착착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뒤로 꽉 막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면 될까요? 그냥 목사님 그냥 하나님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왕 묵상하는 거면 섬세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묵상도 조금 디테일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이 앞뒤로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면 될까?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래서 섬세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 무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바다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들 뒤에 있는 애굽 군대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이 두 번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구름 기둥이 지키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셨어요. 흑암과 광명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이런 상황, 이스라엘이 문제를 어쨌든 안고 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먼저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셨다. 뭐 예수님이 뭐 누굴 보셨다. 뭐 주님이 누구를 보고 계신다. 이런 보신다 시선의 그 어떤 뉘앙스가 보이면 그건 뭘 말하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상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자, 보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은요 애굽을 공격하시되 일격필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카운터 펀치 한 방으로 빵 해서 한 번에 KO 다운시키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 힘이 없어서냐? 아니죠. 카운터 펀치를 날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애굽을 공격하는데 애굽에게 잼만 날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뜻에 하나님의 섬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잽으로 쓰러뜨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지럽게 하시며. 자, 먼저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들의 대열, 군대의 어떤 대열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냐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군대는 당대 최강의 부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는데 가장 먼저 뭘 공격하시냐면 그들을 순식간에 오합지졸로 만드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까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선언,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앞두고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군대로 하여금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로 내가 누군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앞에서 너희들은 제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25절 앞부분인데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여러분, 그 당시 병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병거가 많은 쪽이 이긴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당시 애굽이 왜 세계 최강이었냐면 병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잘 훈련된 병거만 600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잘 훈련된 병거 600대, 그 병거만 있으면 어떤 나라도 깔아뭉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애굽에게, 바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얼마나 건방을 떨었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병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요구해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 병거 600대 가진 사람이야. 여호와가 뭐라고 나한테 누굴 보내라 말아야. 여러분,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굳이 병거 바퀴 빠진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간, 저는 하나님이 약간 하나님의 재치를 봤어요. 병거에 바퀴를 빼뜨리죠. 마치 레고 가지고 놀듯이. 바퀴를 톡톡톡톡톡톡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퀴 빠진 병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바퀴 없는 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 아니 오히려 짐이죠. 짐. 최고의 무기가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병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병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요즘 뉴스 보시면 뭐가 제일 핫해요? 대선.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난리예요. 그 병거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그 정치라고 하는 병거, 그 권력이라고 하는 병거 한번 잡아보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맞죠? 지난주에 동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그 동네는요, 또 다른 난리가 났는데 뭐가 난리냐면 부동산으로 난리야. 동탄 신도시. 정말 난리래요. 사람이 만나잖아요. 기승전 부동산. 모든 얘기는 부동산으로 끝난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막 놀래 자빠져요. 그나마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조용한지 몰라. 여기도 뭐 다른 사람들은 난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리래요. 물론 여러분 살 집을 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부동산 문제는 단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가진 사람은 2개 가지려고 하고 2개 가진 사람은 5개 가지려고 하고 5개 가진 사람은 10개, 50개, 100개 가지려고 해요. 왜요? 그 부동산이 도대체 뭐길래? 돈이잖아요. 집은 이제 사는 곳이 아니라 집은 돈이 됐어요. 그 돈이 뭔데요? 돈은 힘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에요. 돈이 많아야 힘이 센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군림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목에 힘도 주고요. 건방도 떨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늘날을 향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권력이든 권력의 병거든 부동산이라는 병거든 돈이라는 병거든 언뜻 보면 정말 멋있고 정말 힘이 있고 정말 그럴듯한 병거처럼 보이지만 그 바퀴가 빠질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바퀴가 빠져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병거의 바퀴를 굳이 빼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모양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모양만 바뀌었다고요. 모든 시대에는 다 그런 병거들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모양만 바뀌었을 뿐 늘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No. 그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 바퀴 빠질 날 온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바퀴를 빼세요. 자, 다음은 또 뭘까요? 다음 장면 또 보시죠. 자, 25절이에요. 25절 보시는데 중반부부터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잽 2방 빠박 맞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오합지졸이 되고 병거 바퀴가 빠지니까 그때서야 애굽 군대가 정신을 차립니다. 뭐 정신 잘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무 늦었어요. 정신 차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늦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찰나인데 이제 그들은 마지막 유언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시간밖에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은 굳이 그 애굽 군대의 유언을 이 성경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들의 유언이 뭐예요? 딱 2마디예요. 도망치자.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2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국 군대의 유언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결국 애굽 군대로부터 영광을 얻어내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애굽 군대가, 바로가 훔쳐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영광이란 것이 없었는데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김으로 영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이 어울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탐내요. 사단이 왜 타락한 천사가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넘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큰 의미로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이에요? 우리도 틈만 나면 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처럼, 애굽처럼 드러나지만 않을 뿐, 규모만 크지 않을 뿐, 우리도 조금만 틈만 나면 뭐 하냐면 하나님 영광 어떻게 훔치지?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주셨죠. 우리를 품어주셨죠.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야, 영광 내 거야. 자꾸 가져가려고 하지 마.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은 우리가 탐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영광을 차지하고 영광을 받아 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영광을 받아 누리고 영광을 다 내가 차지하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정말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이 장면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뭘 깨우치고 뭘 알게 됐을까요? 아, 우리가 430년 동안 벌벌 떨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영광 받으실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근데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듣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 좀 그거야말로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 이제 애국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잽 공격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만 남았어요. 자, 26절로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28절에 완벽이란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어디에 완벽을 볼 수 있죠?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어떻게 됐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그냥 숫자, 진짜 숫자 1이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 1도 남지 않았더라. 완벽하게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문제를 제거하시되 하나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되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의 크기가 크든 작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계세요. 왜?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그 문제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뭐 하시냐?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냥 골치 아픈 문제로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두지 않으세요. 문제로 있다냐 문제로 사라지게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변화시키셔서 문제를 영광을 삼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배우자가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수도 없이 목격해요.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영광으로 바꾸실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오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어떻게 하신다? 섬세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어떻게 채우시냐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셨어요.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셨을 때 이제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다른 모든 거 다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광야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도 이거만 있으면 돼요. 퀴즈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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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나님.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의 필요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꼭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이거는 정말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진짜 칭찬해 드릴게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그냥 찍으신 거예요? 역시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믿음인지. 자,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등장하죠? 마지막에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보세요. 뭐가 있나 보세요. 뭐로 끝나요? 딱 4글자예요. 믿었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별 표시, 빨간색, 줄 짝짝 할 수 있는 건 다 해두세요. 가장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 믿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별의별 일의 결론이 뭐냐? 성경은 딱 한마디 해요.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꽉 짜서 액기스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한 방울이 14장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셨어요. 정확하게 아신다 했어요. 이스라엘을 아시되 섬세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가장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그걸 주셨죠.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왜요?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15장부터는요, 믿음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광야 여정은 믿음 없으면 죽고요, 믿음 있으면 살아요. 그게 광야 여정이에요. 그게 광야 여정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를 가는데 길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죽어요. 물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밥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칼이나 창, 방패, 무기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믿음 없으면 죽어요. 광야에서는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광야잖아요.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 홍해 건넜습니까? 아멘. 우리 홍해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거야 하나 딱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은 돈 없다고 돈 없으면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힘들 수 있어요, 쪼들릴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믿음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르짖는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광야길이거든요. 광야길이에요. 근데 이 광야길은 다른 싸움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치 싸움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싸움 할 거 아니에요. 돈 싸움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싸움 해야 돼요? 믿음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싸움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정치하라고 구원하셨어요? 부동산 하라고? 야, 가나안 보니까 거기 땅 좋더라. 거기 미리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알박기 해서 한번 좀 해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네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출애굽해서 영광 받고 영광 누리면서 살아라. 오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만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세요. 연약하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긴,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하나 생겼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바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믿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비석을 세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석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석을 세우면 거기다가 글귀를 새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새기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곳에 묻힌 유정훈의 삶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유정훈은 믿었더라. 이게 너무 멋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면 그냥 요 짧은 구절로 하나님은 됐다 하실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믿었더라. 이거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이 우리가 돌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섬세하세요. 우리를 아시되 섬세하게 아시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섬세함이 와닿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결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